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면 일단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논란 혹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신앙을 가지고 나서 노력을 한다 한들 혹은 신앙을 가지고 나서 대충 산다고 한들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가 지금 오후 3시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것이냐,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너무 자유의지가 많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악적인 사건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또 논란들, 오해들이 쉽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 이전, 타락 이후, 또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또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9장 1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그들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혹은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살펴보면 저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억지로 누가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혹은 또 어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것들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택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율로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율로서 선택을 한다. 우리는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9.2에 보니까요. 사람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사람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상황은 이제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 저희가 나오는 그 타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주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좋은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 하면 이제 저희가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 이후로 여러 가지 교부들이 있었지만 이레나이우스라던가 터툴리안이라던가 이런 여러 교부들을 거치면서 그 중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요. 어거스틴 이후로는 이제 아퀴나스라던가 루터, 칼빈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저희의 신학의 약간 좀 거인들이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로마서를 읽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예화로 자주 등장을 하죠.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그 지나가던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 재창조되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과 또 순환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기보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특히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런 걸 이제 뭐 라틴어로 이렇게 포세 페카레, 포세 남 페카레 이렇게 하면서 남 포세 남 페카레, 남 포세 페카레 이렇게 약간 그 언어 유희가 있죠.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요. 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똑같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 3에 보면요. 9장 1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다. 9장 2에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 9장 3에서는 타락 이후의 상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장 3은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모두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아주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회개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 이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가 구원을 가져오는 어떠한 영적인 선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건 도덕적인 자유의지가 뭐 어떤 일은 선하게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그런 초이스가 있다는 거지, 구원을 얻는 그런 의지는 상실을 했고요. 또 저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정결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저희가 물질 중심, 또 사단을 숭배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성공 중심이나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나 중심이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제 자연인으로서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로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장 3을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죄와 저주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결정만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한번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쭉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타락구 선택설을 선택하게 됐고요. 타락전과 타락후 선택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신학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신인협력설 이런 것들은 반대를 하는데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도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희가 도덕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불고기를 먹던지 아니면 돼지갈비를 먹던지 아니면 맛있는 나물을 먹던지 이런 것들 햄버거를 먹던지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이라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나 또 혹은 어떤 도덕적인 선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9장 4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 안으로 옮기실 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 안으로 옮기시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의 상태가 이제 죄의 속박,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항상 선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일도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저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때때로는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죄를 지음에도 더 이상 죄의 속박으로부터 눌리지 않는 것은,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지을 때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억만 죄인인 나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주셨구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진짜 이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부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흰 운동화를 신거나 흰 와이셔츠를 신거나 할 때 때가 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좋은 것이 나와서 해도 원래 상태로는 회복이 안 되겠죠. 새로 사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패함들이 사단의 함정으로 틀로 옮으로써, 그러니까 나만 아는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지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나만 아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일만 걸리면 항상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 사건들이 있고, 또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조차도 모르는 어떤 일만 생기면 이상하게 나조차도 모르게 안 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또 나만의 이런 부패함들을 정말 깨야 되고 그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 때와 혹은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은혜 받기 이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보면 정말 이제 항상 열매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불신자 때와는 다른 그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안 가게 되면 정말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전도사님 저 구원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승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신학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엮여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리 믿고 곱고 싸우고 해도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들은 저희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화라는 것을 살펴볼 때 성화는 이제 점진적이고 또 불완전한 거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웨슬리안의 신학을 따라가는 성결교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제 이 우리의 이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성화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저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제 목표는 여기 있는데 전 여전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올라온 건 생각을 못하고
아, 이거 뭐 잘 안 되는 것 같네?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계단식으로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교육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9장 5에 보니까요. 사람은 오직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영화의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영화는 영어로 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태가 영화의 상태입니다.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복, 선, 미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실체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복직관, 하나님을 마주하여 보고 진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을 때, 그래서 재창조가 임할 때 진짜 저희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는 저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고 완전한 마음의 상태가 전적으로 변함없이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걸 요약을 해보면요. 타락 전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도 또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고, 타락 후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구원받은 상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태인데, 영화의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 희망과 또 사죄의 확신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자유의지로 일어나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질 때 악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했을 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마 라라는 단어가 쓰일 텐데, 히브리어 이걸 살펴보면 어둠도 나오고, 번역이 이제 어둠으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evil, 악한 것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darkness, evil,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로 많이 번역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영어 성경에도, darkness, 흑암, 어둠,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evil, 악함, 이런 걸로 하는 성경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번 주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 신앙고백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구절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되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빛과 어둠, 또 평안과 환난, 이런 것들은 이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두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A의 의견을 제시하고, B라는 사람은 B의 의견을 제시하고, C라는 사람은 C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가끔 보면, 그러니까 다들 이 마음은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끔은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제 개혁파 윤리학에서 이 부분은 아마 한국어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영어로 Reformed Ethics라고 2019년에 출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제 개혁파 윤리학에서 바빙크의 신학 체계에서는 그 죄라는 것도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의 선, 이런 것들을 깨는 이기주의, 이게 죄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면 어떤 교회나 그런 유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이 개인이 합산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중에서 너무 이기주의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동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살펴보면 너무 이 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맞다, 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더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갈등과 문제들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나 중심을 더욱 내려놓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런 결론에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자유의지는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창세기 1장 2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가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구나, 편하게 살면서 내가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에 내가 이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눌릴 이유가 없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